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마땅합니다 인정하고 대우하고 찬양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굳게 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 말해야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인정을 받는가 말씀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삶은 저주가 되고, 그 삶은 고통이 되고, 그 삶은 절망이 되고, 그 삶은 슬픔이 됩니다. 모든 인생에게 당한 불행과 슬픔과 죽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지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불행해지는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원수가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당신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화목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은 어떻습니까? 마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이간질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그냥 단순하게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간질하는 역사, 사이를 갈라뜨리고 벌어뜨리는 역사, 화목케 하는 역사가 아니라 불목케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화목의 운동을 하지 않고 불목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불목케 하는 일에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를 반목케 하고
서로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죄를 대해서는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전투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은 마귀를 대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고, 사단을 대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고, 죄를 대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하고 전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가서 싸우면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우는 게 좋아가지고.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회의를 해보면 회의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싸움만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만. 본인은 나는 정말 의롭고, 나는 진실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당신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의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회의를 싸움질을 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피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다퉈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행정, 일처리, 무슨 일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무슨 죄악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설마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 술 장사를 합시다,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회를 합시다. 믿는 사람이 무슨 운동회냐? 이러고 반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운동이 싫다는 거죠. 본인이 운동하기 싫으면 가서 참여해서 박수도 치고 응원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나는 운동하는 게 싫으니까 운동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예를 들면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 역사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따가 해, 나중에 해, 기도해서 뭐 하냐? 전도를 하려고만 하면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전도해서 뭐 하냐?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말을 하자면 그런 것들이 잘못된 전투를 하는 것인데, 그런 세력에게 굴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이고,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살려고 소원을 하고 작정을 하고 힘을 쓰면 이상하게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가? 거의 대부분은 주일 아침입니다. 가장 은혜로워야 할 주일 아침에 가장 마귀가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막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주일날 평상시는 보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다 좋아요. 분위기 정말 좋아요. 주일날 되면 마귀가 자꾸 뭔가를 끌고 긁어대는. 왜 그럴까요? 왜 주일 아침이 되면 마귀 역사가 강해질까요? 예? 주일에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거기에서 이제 잘못 지면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가봐야 뭔 은혜가 되겠나? 때려치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사업을 합시다, 저런 사업을 합시다. 그런데 이거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고 저것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럼 저거 합시다. 그것도 싫다. 아무것도 다 싫다 그냥. 그럼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 것도 싫다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싸우는 게 목적.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99.9%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 같냐?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 형편이 그 모양 그 꼴이겠느냐?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속살거리고 속닥거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이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의 역사를 깨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괴계에서 괴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사단, 언어적으로는 사타나스라는 말입니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적자, 회방자라는 말입니다. 자,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마귀 따로 있고 사탄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입니까?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하고 사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 뱀, 마귀, 사탄 같은 존재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마귀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것이 자꾸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할 때 마귀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역사는 악령의 역사를 마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탄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라.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격하던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고 하나님을 감사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 하나는 사탄이라, 또 하나는 그 마귀와 사탄을 다른 말로서 표현할 때 악한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령이라. 악령들의 대장이 마귀, 사탄인데 어쨌든 악령이라.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마귀의 역사를 대항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사단의 역사를 대항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악령의 역사를 대항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면 이것이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정말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된 걸음을 걸어갈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듣기가 싫습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듣기가 싫어요. 듣기 좋은 건 뭔가 하면 내 기분에 맞춰져야 듣기가 좋고, 내 기분을 맞춰줘야 돼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나를 손해케 하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를 위하고 싶고 아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을 물리치기가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권면하고 교훈하고 이끌어서 나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 야, 그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비위 맞춰주면서 있잖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저주와 멸망과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것을 구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분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리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또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자꾸 화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싸울 때에 그 사이에서 이제 중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각각 이 사람들이 뭔가 분쟁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도 가서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가서 말하고 막 내가 억울하다 하는 그런 이렇게 표현, 또는 내 편이 되어다오 하는 이런 표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른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울 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저도 말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A도 저한테 말을 하고 B도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가 뭐라고 할 때 A하고 맞장구를 쳐가지고 맞아, 그것이 나쁜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지, 네가 옳아, 네가 좋아, 네가 맞아, 그러는 것이 옳겠습니까? B도 또 오면 똑같이 말하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른 곳에서 말을 할 때 당신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당신이 미워서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한번 봐보라고.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편 안 대준다고. 중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심리 속에 어쨌든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주고 자기가 맞다고 인정을 해주고 자기가 바르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것을 좋아합니다. 나중에는 양심에 찔리든지 말든지 그런 건 상관없고 일단은 지금 당장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 사람 편 들어서 저 사람 편 들어서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화목을 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좋은 면을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좋은 면을 이야기해줘서 서로 그렇구나. 나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칭찬하고 좋다고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마음에 느껴져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서로 화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지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다 자기 몸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갈라뜨리는 것은 자기 몸을 갈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할복하는 것, 팔 자르는 것, 다리 자르는 것, 목 자르는 것.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몸으로 모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유기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못 잡아먹어서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찔림이 많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면 마음에 찔림 하나도 없이 그냥 주옥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저도 워낙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 마음에 찔림이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상냥하고 좋은 말을 하도록 애를 쓰고요.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희 집사람에게 야단을 맞았거든요.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와 같다라고 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식사 준비를 하고 하면서 잠을 저희 집사람이 거의 못 잤습니다. 거의 못 잤는데 새벽 기도를,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잠깐 기도를 하고 이제 자면 제가 7시 반이나 8시가 되면 이제 제가 깨워줘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또 음식을 또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잠을 더 많이 못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가 봐요. 쫓아왔더라고요. 여보, 여기 좀 앉아보세요. 왜 그렇게 설교를 하시냐고. 쓰레기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남아 있겠냐고.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시작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진짜 소금이라면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은 소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의 맛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할 때 중심적인 것을 제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들어드린 것이 뭔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장로교파라고 하면, 장로회측이라고 하면 칼빈의 사상을 이제 중심적인 올바른 성경 깨달음을 가진 가르침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신앙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장로교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곳은 신앙의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신학적인 체계에서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절대 예정을 가르치지만, 감리교나 성결교나 다른 교파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싸우기가 싫어서 이런 이단 시비 이런 걸 집어치웠지만요, 초창기에는 그것이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을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근거가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하고 다르면 이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정해졌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택함도 우리가 태어나서 택함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졌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선택 같지만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정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예정을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시대에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잘못된 정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정죄입니다. 교단이 크면 이단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교리가 되돌아오지 않으면요, 교단이 커져도 이단은 그냥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10,000명일 때는 이단인데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이 되면 이단이 아닌 것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잘못된 목자, 거짓된 목자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치라는 것, 경계하라는 것.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장로 교파 속에 속해 있고요. 장로회 속에 속해 있고 또 우리 교단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이 일단은 우리 교단이 저는 더 애정이 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다. 저는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다. 우리가 볼 때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런데 배운 게 달라요. 이 신학교, 저 신학교. 거기서 그렇게 배웠겠죠. 자기들이 배운 게 최고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길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싸움만 일어나죠.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마는 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가르침이 달라도 간판만 정통 간판을 달고 있으면 우리는 정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정통 간판을 달고 있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간판이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파가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구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시키시는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구원의 복음, 하나님 말씀. 이것을 벗어났으면 그게 무슨 작용입니까? 하나님의 작용입니까? 마귀의 작용입니까? 마귀의 작용 아닙니까?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온 것입니다. 쓰레기죠. 얼른 치워야 됩니다.
그걸 아이고 우리 거라고 내 거라고 끌어안고 품어안고 그걸 용납하면서 그래 맞다 네가 맞다 그래 뭐 그가지 뭐 그렇게도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알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라. 그걸 용납하면서 그걸 내가 거기 따라간다고 하면 나도 썩는 것입니다. 썩는 것.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이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기를 원하는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사람을 로봇처럼 대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 같다고 말씀하셔요. 로봇가 낫습니까? 먼지가 낫습니까? 예? 먼지가 낫습니까? 로봇가 낫습니까? 로봇가 낫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렁이가 낫습니까? 로봇가 낫습니까?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니까 지렁이가 나은가 보죠.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착각 속에서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사용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가 높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자존감을 가지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자존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인격적 자존감은 우리가 꺾고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역사들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고 그것은 다 독입니다. 독. 자, 어떤 면에서 쓰레기가 나을까요? 독이 나을까요? 우리를 죽이는 독이 나을까요? 쓰레기가 나을까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자기 걸림이 되면 결국 시험거리가 되겠죠.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선택으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냐.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했고 이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은 그 교회를 선택해서 왔잖아.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난 것도 내가 결국은 선택을 하잖아. 모든 게 내 선택이잖아. 가만히 살펴봐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러니 선택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예정이 옳지 않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정인 줄 믿어야 됩니다. 예정 가운데 되어 있는 것. 내 형질이 하나라도 이루기 전에 내게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니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을 부정하게 만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역사인 거예요.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것이 버려야 할 쓰레기임을 깨달아서 우리 성경에는 좋게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그 배설물은요 쓰레기라는 말보다도 더 나쁜 말입니다. 똥오줌이거든요. 쓰레기보다 더 나쁜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똥오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배설물로.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 깨달음이 다를 수도 있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구는 것을 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다시 그 목욕한 자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뒹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불목해하는 이 운동을 괴멸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분리케 하는 그 운동을 괴멸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듣기가 거북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제물,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표현이 좀 가하냐 부드러우냐, 듣기 좋으냐 듣기 거북하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진짜 나를 닮은 사람이다. 너는 진짜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든 만물도 인정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이 복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